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했다는 거죠.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장애인으로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이 딱 눈에 보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돈을 받을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능력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그 사람이 걷게 됐고 나중에는 깡총깡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뭐죠? 왜 하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사람을 치료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치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만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던 것입니다. 정말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 3장 2절에 보면 재미있는 부분, 다 같이 한번 보죠.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 구걸하는 사람도 날마다 왔어요, 안 왔어요? 날마다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다 우연히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오늘 발견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봤고요, 일주일 전에도 봤고요, 한 달 전에도 봤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치료하지 않고 오늘 치료했을까요? 왜 그때는 못 본 척 지나가고 오늘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 어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저께 할 수도 있었고요, 내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날마다 거기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성전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간이 2개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역사적인 시간, 어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있죠.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카이로스도 있다는 거죠.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특별한 시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어제 치유될 수도 있었고 일주일 전에 치유될 수도 있었는데 일주일 전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라 바로 오늘 치유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치유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때라면, 만약 이 앉아서 구걸하시는 분,
이 몸에 장애가 있는 이분이 오늘 마침 피곤해서 안 나왔어요. 오늘은 결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그분을 치료해야겠어.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지. 그래, 맞아, 가자고 갔는데, 어제도 있었고 일주일 전도 있었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오늘 결석했어요. 이거 웬일이지? 좀 수소문을 해보자고 해서 이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띵동, 누구세요? 저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그 선생님을 치유하려고 우리들이 왔거든요. 근데 마침 결석하셨더라고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치료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빨리 해주세요.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이 시대의 구원주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줘요. 첫 번째, 자리를 지킬 때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나면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이 구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장애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서 성전 입구에 두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정상인도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반신에 문제가 생겨서 온전히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분이 날마다 빠지지 않고 성전 입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친척입니다. 이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기가 아는 다른 친척은 학교를 다녀요. 자기가 아는 다른 친척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자기가 아는 동네 사람의 어떤 친척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장애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나와서 구걸을 해야 있어요. 너무 비참하고요.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숨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성전 입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켰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열어주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켰을 그때에, 내가 예상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미국 지역에 그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일용직 근로자예요. 특별히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착한 분인데 어린이 그 학교 등굣길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자원봉사를 10년째 하고 있었고요. 놀라운 것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그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즘 기사거리가 좀 될 만한 것이 있느냐, 특별한 사건이 있느냐, 나한테 좀 알려달라. 요새 기사거리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좀 하나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취재해 보라고. 저 사람 10년 동안 학교 앞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놀랍게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고. 아주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 신문 기자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사람의 삶을 취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직업이 특별히 없는 일용직 근로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까 그 사람이 말해준 것처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자원봉사의 자리를 지켰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지역신문에 냈어요. 그런데 이 지역신문이 나갔는데 그 지역에서 중견기업, 괜찮은 기업의 회장이 그 신문을 쭉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일용직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채용했어요.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잘 돼가지고 그 회사의 중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중간에 내려놓지 않고 성실하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분도 날마다 성전에 나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직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할 때예요.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3장 8절을 보세요. 3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보여줬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어요? 성전으로 뛰어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평생 걷지 못했어요. 평생 장애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었겠어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놀라서 가족한테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치유해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엉 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은 치유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랬겠죠.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면서 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요,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온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영적으로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다.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싶어.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치유받자마자 뭐 했어요? 뛰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나도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나요?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축복받고 싶다. 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다. 나도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체험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깊이 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다 포로로 끌려가요. 남유다 왕국은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북쪽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다 혼혈로 만들어버렸어요. 강제로 다른 민족과 결혼시켜서 이 민족이 혼혈 민족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경험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혼혈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에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왜? 피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했어요.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사는 땅조차도 더럽고 저주받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땅 가운데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땅이요 기피하는 그 땅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여기에 들어오셨는지, 왜 이 여인을 만나시는지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자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약점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모두 버림받았습니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한낮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때는 유대인들은 보통 오침을 합니다. 잠을 잡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물통을 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눈이 부담스러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웬 남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이시라고요? 그럼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기구한 거예요? 왜 나는 남자 5명한테 버림받은 거죠? 왜 저는 남편이 없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죠? 저는 왜 이렇게 불쌍한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건가요? 하고 예배를 질문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마음에 가득 찬 게 뭐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뜻이에요. 내가 왜 너를 찾아왔는지 아니? 내가 왜 수십 킬로를 걸어서 너에게 찾아왔는지 아니? 네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니라. 나는 너의 신분을 보지 않는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는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함, 그것 하나만 본다. 그것 보고 내가 너를 찾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만나 주시는가? 절망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망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도행전 3장 5절을 보세요. 자, 3장 3절부터 볼까요? 3장 3절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도 보세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분은 비록 장애인이었고 구걸하는 자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동경에 가봤는데 거기에도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가만히 쓰러져 계셨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구걸할 의지가 없어요. 잠만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장애인이에요. 걷지도 못했어요. 거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구걸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참 구걸하는 일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에, 치유해 주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 만약 이분이 술을 먹고 그냥 누워서 자고 있었다면, 그냥 이분이 깡통 하나 놓고 그냥 푹 엎드려서 얼굴 창피하니까 얼굴 가리고 잠만 자고 있었다면, 이제 인생 끝났는데 열심히 해봐야 뭐해 하면서 나자빠져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 안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분이 참 구걸하는 일조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구걸하는 일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반복적으로 10년 이상 하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분은요, 수십 년간 그 일을 했지만 적극적이었어요. 삶에 대해 애착이 있었어요. 살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딸이 시집가서 애를 낳았는데요, 아기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작은 아기인데 이 작은 아기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고 이 작은 아기가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색도 좋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수혈을 했어요, 이 아기가.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서 폴록 튀어나왔는데 결국은 이 배를 가르고 이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참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보니까 애가 막 괴로워가지고 이런 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어린 것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세요.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났는데 아기가 잘 죽지 않더래요. 죽지 않고 갑자기 팔을 쭉 펴고 다리를 쭉 피는 것을 자꾸 하더래요. 자기 혼자 팔을 쭉 펴고 다리를 힘을 주고 쭉쭉 피는 걸 하더래요. 그러면서 몸을 막 움직이더래요. 그것도 며칠 지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애가 팔을 쭉쭉 피는 거 보니까 살아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애가 살아날 수도 있다고. 내가 잘못 기도했네.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 내가 미쳤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에게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성도분들에게 부탁하고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손녀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손녀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요기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 치유돼서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했는데요,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도 그 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안하대요. 내가 쟤를 죽여달라고 기도했구나. 애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걔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찔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사모할 때, 정말 사모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유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때가 주님의 은혜를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헌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